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1306페이지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부리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가랴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말씀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을 계속 체험하면서 말씀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비밀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스가랴 말씀 강의가 끝났을 때에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큰 소망일 수도 있는데요. 이 스가랴 말씀은 성전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이 땅에 성전과 제사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 재원교회에 여러분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경들이 여호와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내용,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선언한 뒤에 이제 스가랴에게 또 다른 환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이 세상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스가랴가 와,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구나, 그 희망과 소망을 발견했는데 그 다음 말씀은 저주였어요. 그리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는 거짓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감이 안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은혜만 전하고 싶거든요. 저도 축복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래도 본문에 저주가 있으니 저주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저의 그 부담스러운 심정, 저의 연약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3주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한 그 가운데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 가지 말씀, 우리는 저주를 피해야 합니다.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또 다음 주 말씀을 보면서 다다음 주 말씀을 보면서 저주와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보면서 이것을 타인을 향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지, 이 말씀 보니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교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의 도약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으로 옮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는 저주의 내용,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 내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가 하나의 환상을 봤거든요. 근데 두루마리가 쫙 있는 거예요. 20규빗, 10규빗 되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스가랴가 두루마리를 본 순간 그것이 길이가 20이고 너비가 10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의 눈에 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로 알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의 크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마리의 크기는 20규빗, 10규빗 되는 두루마리는 성소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요, 성소를 보시면 이제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성소의 크기가 깊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거든요.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소의 크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할 곳이라는 있는 법의 길이가 5규빗입니다. 그룹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날개가 2개 있고 2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날개를 쫙 펼치면 20규빗이 되거든요. 그래서 20규빗, 10규빗 되는 두루마리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포된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이르러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정체에 대해서, 로고스의 정체에 대해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즉 오늘 두루마리에 기록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끊어지다는 낙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비우다, 깨끗이 하다, 무죄로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비우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무죄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중등병자를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랐겠죠. 뭐야?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병을 치료하면 되지 어디 감히 죄를 사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그 병을 치유함 받으면서 죄 있는 자가 그 불경함을 벗어버리면서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일주일을 기다렸거든요. 병자가 치료하기도 전에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 이런 불경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죄사함의 권한이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일어나 걸어라. 중등병자가 딱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한이 있었구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하시려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죄가 사라지는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시 오실 때에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핵심은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저주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 말씀에는 저주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재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저주와 축복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 안에는 오직 축복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예수를 믿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를 끊을 수 없기에 저주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에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2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 그 선물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민사와 형사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향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탈세, 분식회계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향상이 있었대요. 그래도 민사와 형사는 긍정적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평점을 보니까 5점 만점에 2점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향상이 있어도 불신이 팽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불신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재판 시에 여론과 권력에 의한 중립성이 없었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정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같은 판사라 할지라도, 같은 법조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권력과 여론에 의해서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형벌이 바뀌고 죄의 처벌이 바뀌고 이 기준이 없는 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법에 대해서 불신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법조인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법조인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나오는 나쁜 법조인들, 또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법조계 인사들이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서 잘못한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법정에 대한, 법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법의 여신 니케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한 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종교로 갖고 오면
동일합니다. 각 종교마다 심판이 있거든요. 신이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다신교에서는 모호합니다. 정결의 신이 있고 쾌락의 신이 있고 처녀의 신이 있고 결혼의 신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쾌락이 옳은 겁니까? 경건이 옳은 겁니까?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겁니까? 다신교는요, 기준이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믿으면 돼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믿는 신을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유일신은 어떠느냐? 이 세상에 유일신은 딱 세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있죠. 그런데 그 유일신이라는 세 개 종교 중에서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심판이 나뉘게 돼요. 내가 얼마큼 율법을 잘 지켰는가? 내가 얼마큼 신을 잘 섬겼는가? 그거에 따라서 구원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섬겼다. 하지만 누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기준이 달라요. 다신교든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그 기준은 변함이 많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가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두루마리, 말씀,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고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변하지 않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신박하고 또 유익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인본주의적 설교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돼야 되고 오직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으로 해석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우리가 또 지켜볼 건데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내리는 저주의 내용, 예수님의 심판 내용은 첫 번째, 두루마리 글로 끊어진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귀한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사르신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과 거짓을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년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의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제가 두루마리는 성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짓과 거짓 맹세와 도둑질은 단순히 이웃을 향한 우리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성소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년되이 맹세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향초와 촛대와 떡상이 있어서, 즉
기도와 말씀으로 부정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매일매일 중보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이 세상의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곳,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 말씀을 보존하는 곳이 성소예요. 그런데 그 성소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심판받을 거짓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탐욕과 거짓 맹세가 두루마리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개인 목적, 개인 탐욕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여서 이웃을 향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범죄에 관한 모든 율법이 이웃사랑에 연결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탐욕과 거짓 맹세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하나님이 불살라 버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죄만 끝내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웃에게 피해를 준 자는 이웃을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은 제가 새벽 말씀에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 제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가 그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는 하나님의 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마리를 통한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사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재정적인 부패와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이었어요. 돈으로 죄를 사고 팝니다. 거짓 죄사함으로 이웃을 결박하였고, 그 종교개혁 전에 있었던 그 타락한 교회가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교황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악한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성소였던 중세교회가 하나님께 가는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마지막 때에도 선언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거짓 교회와 참 교회가 있다고 해요. 거짓 교회는 그 규모가 어찌했던, 그 영광을 어떻게 가졌던 심판받고, 참된 교회는 인내하고 견뎠을 때에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우리의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교회를, 또 신학은, 성경책은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과연 이 재원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몇이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소가, 우리의 두루마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질과 거짓으로,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성소를 허락한 것은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탐욕이, 나의 거짓이 이웃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 재원교회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내리는 저주의 내용, 두루마리 글로 끊어진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다, 우리의 기준이다. 두 번째,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사르신다. 탐욕과 거짓을 심판하시는데 그 거짓과 탐욕이, 심판이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장소는 두루마리의 크기, 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저주의 내용의 그 마지막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피할 자는 없어요. 이 세상 모두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소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소는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인도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의 기능이 마비돼 봐요. 그 성소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 차 봐요. 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기도와 말씀이 없어 봐요. 교회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인본주의가 가득 차 봐요. 어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만물이 신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죄악이 단순히 사람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심판받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온 만물들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또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정결할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포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면서 주님, 난 저주받기 싫어요, 주님, 난 저주와 멀리 있고 싶습니다, 주님 늦게 오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과 나무보다 못한 겁니다.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심판은 죄악된 모습을 없애고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악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선한 것만 낳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나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애통이 있고 내 삶에 거짓과 탐욕도 있고 죄악도 충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갈망하며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의뢰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악을 또 저지를 것을, 내 탐욕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눈물과 고통을 없애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심판하세요. 도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배 중에는, 기도 중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막 세상의 죄악들을 욕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심판받을 줄 모를 거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다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또 선언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거짓과 탐욕으로 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스가랴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가랴가 성전 제2성전을 세우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성전을 세워주세요. 주님, 좋은 제사장을 보내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성전의 수복을 완성할 거야. 내가 그 둘을 두 감람나무로 세워서 역사를 이룰 거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 환상이 성소의 타락이라니.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소가 타락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이 고통스럽거든요.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교회는 좋은 곳. 근데 지금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탐욕, 욕심, 거짓말쟁이들. 그것은요, 비단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거짓과 탐욕으로 사역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때 그 지성소를 지나가야 할 성소가 이미 탐욕과 거짓으로 더럽혀져 있으니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두루마리의 심판, 탐욕과 거짓의 심판은 온 땅에 내린 저주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노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딱 내려오셨는데 복음서들은 이 사역이 마지막 때 3년 차에 이루어졌는데요. 요한복음은 1년 차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교적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집되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성전 정화가 앞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역하기 전에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모습이 오늘 스가랴가 봤던 두루마리의 모습이 성소의 크기,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셔서 정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전을 볼 때에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뒤엎어서 버리셨어요. 뒤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것은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가운데서 그들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어져야 합니다. 우리 재원교회가 주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엎어져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에 방해꾼이 되고 있다면 나의 탐욕과 나의 거짓으로 인하여 이 강단이 더럽혀져 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다면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엎어져야 돼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한 기도인데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 기도하다가 죽는 게 제 꿈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기도하고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안의 더러움과 내 안의 추악함과 내 안의 거짓됨과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탐욕이 흘러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마리의 심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이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원교회가 때로는 주님에게 혼남을 받아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상을 엎어버리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는 성전이 됩시다. 진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이 악한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원교회에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꽃들과 바람과 나무와 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재원교회는 주의 거룩한 성소가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이 땅의 지성소를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할지어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는 저주의 내용, 예수님만이 심판주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불사르신다.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른다고 했어요. 탐욕과 거짓으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 이유는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아 엎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심판받고 있다면 이제는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의해서 만물이 신음할지 만물이 주를 찬양할지 결정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루마리며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저주의 내용 두루마리 글로 끊어진다.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주 되십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살으신다. 탐욕과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이 심판의 이유는 성소인 두루마리인 내가
그 모든 만물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열방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심판을 겪고 주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